아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메시지 시간이 몇 분인가 시작 시간이 몇 분인가 체크하려고요. 잠깐 시간을 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인지하지 않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쌓이면요. 복음은 왜 쌓여야 하죠? 흔들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항상 쌓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심령 가운데에 확정됨이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세상 살면서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약점, 틈을 보고요. 복음 없어도 돼. 복음 아니어도 너 자신 힘으로 살 수가 있어. 복음의 기쁨이 너에게 진짜 만족이 아니잖아. 자꾸 다른 소리를 집어넣거든요.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강단에 흐르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구약을 떠난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당연히 주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인정이 됩니까? 그냥 이 교회 목사님, 또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 각자의 관점으로, 각자의 믿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 사단한테 당한 것, 사단한테 속은 것을요.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 명 한 명 한 명 그 인생을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치밀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만남과 또 문제와 사건과 이사와 여러 가지 삶에 수정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형상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또 이 만남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전 백성과 전 인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 되심을 얼마나 큰지 계속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고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왜 무엇으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사람을요 그토록 기다리시고 애원하시고 또 소원을 이 사람에게 두시고 인류에게 두시고 사람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내십니다.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악이 하나님 떠난 그 악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짓는 거를 지으셨던 거를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하시사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그 당대에 함께하는 자 노아 한 사람과 한 가정만 두고 홍수를 멸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방주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방주 안에서 그 홍수의 재앙을 멸했던 것처럼 모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 배경과 그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냄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신 그 방주 사건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지 않겠노라 이 홍수로 다시금 세상을 멸하지 않겠노라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이셨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서 무지개는 어떤 상징입니까? 동성애자들의 상징이거든요.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요 왜곡시킵니다. 무지개 이쁘잖아요. 빨간 옷 파란보. 이 동성애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데간도 없고 그들의 상징 동성애자들을 뭐 비방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왜곡시키고 틀린 언약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해 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심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증인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놓지 아니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과 서로 편가르기와 서로 막 비방과 또 사기를 쳐가면서 막 남을 헐뜯고 내 이익을 취하고 사람이 상하든 상대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해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만 사는 그 세상을 인간적인 내 그 시선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그냥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그런 생각과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계속 인내하고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 죄 문제를요, 또 이 죄를 안겨다 준, 미혹해 한 그 악의 영 사단의 대갈통을 그냥 깨부수기 위해서 그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어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저 깊은 심령 속에 계속 각인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 사실을 담그고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사실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복음이요 계속 내 안에서 쌓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분명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인정되어질 때에, 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호흡할 자로 내 자신이 인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코 쉬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내가 쌓이고 쌓인 만큼,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도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기준은 무엇이죠? 또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는 계속 복음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다. 내 자신이요, 이걸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일대지에 선포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됩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뻐하십니까? 내 앞에 놓여진 문제, 남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냐는 처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떠난 자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또 그 불행 속으로, 과거 속으로, 상처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쌓여야 합니다. 쌓여서 이제는 정말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같이 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그릇으로 빚고 계신 중입니다.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자로, 복음의 그릇으로 토기장이 되어서 우리를 흙반죽, 떡 주무리듯이 주물어서 고쳐가시고 뜯어가시며 세워가시고 갱신시켜 가시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그릇같이 우리를 좀 믿음의 반석의 그 표본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사단과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와 지옥 비경, 이 모든 것을요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그릇으로 빚어 가셔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상을 능히 이길 자로 우리를 이 가운데 빛의 망대, 237 정복의 망대로 세워가십니다. 지난주 조 목사님 모셔서, 조성민 목사님 모셔서 237 정복의 망대 말씀을 하셨잖아요. 237 정복의 망대,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죠? 뭐 237이 어딥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여서동도 비추는 것도 이제 급급한데, 그러나 그거는 내 사정이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두시고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그릇으로 계속 갱신시켜 가시고 내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바꾸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고 나를 정말 세상을 살릴 망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요. 나의 상황과 처지와 문제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자고요. 그것이 목도한 자의 증거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복음이 내 안에서 쌓이면요, 서밋, 즉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것이요, 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그릇, 이걸 향하여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요, 이 목적을 우리는 두고요, 계속 복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생각을 뜯어 고치시고 전환시키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정 있잖아요. 정. 노가다 많이 해보신 분 정을 알겠지만 정을 가지고요. 댐이 콘크리트 그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수많은 톤의 그 물을 담는 그 댐요. 근데 정으로 그 댐이 부서집니까? 마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을 때마다, 새길 때마다 나의 안에 있는 불신앙을요, 정으로 톡톡톡 치는 것 같이 막 그냥 드릴로 막 셀이 막 그냥 하나님께 뚫어지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의 불신앙이 견고하잖아요. 세상에서의 그 적을 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그 불신앙이 살아온 만큼, 세상의 적을 둔 만큼, 세상의 소망을 둔 만큼 불신앙의 콘크리트는 두꺼웠거든요.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요 계속 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지거든요. 이 정과 댐에는 조금만 균열이 있으면요, 수많은 톤의 그 물을 담고 있기에 균열이 있는 곳으로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정인데 균열만 생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나는 왜 늘 여전하지, 왜 나는 제자리나.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요, 정을 떠나서 나의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요, 나를 정말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계획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고요, 나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요. 계속 선포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 보면 좀 구별되거든요. 아, 이거는 그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사정. 근데 또 말씀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은 맞아요. 그럼 말씀에 비춰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 창세기 3장 12절과 1절에서 3절에 이 복의 근원되는 이 축복,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뭔데요? 아브라함을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을 전 세계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시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사, 하나님 아는 자로 세우시사,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진 자로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유업을 이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요 짠 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 어릴 때 그 친구들 보면 유치한 친구들 있잖아요. 야,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전도하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 앞에 나타나면요 죽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빛 영광을 마주하면 죽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증거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심을, 그 사랑의 방법과 확증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말해야 할 것은 복음만, 이 복음만 증거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되어지고 복인지요. 우리가 많은 주장도 해야 되겠고 진리를, 내 생각을, 의견을 말해야 되겠으나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즉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법정에 섰을 때 본 것, 체험한 것, 경험한 것, 말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선서까지 하잖아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데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은요, 증거거리를 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삶 가운데서 드러내겠다.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 빠지지 마라.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순서를 지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 언약 붙잡아라. 복음의 언약을, 복음을 내게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속 쏟아 부어내라. 하나님은 모든 삶의 방향을요, 다 이정표를요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절히 안내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또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이건 아닌데, 또 내 기준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가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불신앙이 정으로만 탁탁탁탁 계속 쳐야 됩니다. 그 정을 친다는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새김으로, 내게 부음으로 쌓이게 하면서 진짜 나의 그 불신앙이 깨지도록 애원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런 불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결국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 내 인생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려가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군가는 분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색연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렇게 막 그려 가시는데요. 누구는 물감이 될 수도 있고요. 물감을 이제는 그 꾸중물에 막 흩트려서 새로운 물감 찍기 위해서 꾸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 파레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든 영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들어서 구별해내어서 뽑아내어서 분별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장엄한 이 작품을 그런 도구로 내가 쓰인다는 것이요, 그 퍼즐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있는 그 직업과 교회에서 받은 직책과 직분, 그것 가운데에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던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그 한 조각이거든요. 정말 이것을 감사함으로 또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긴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부터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면요,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237 정복의 망대를 우리 조상용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원네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빚으시고 모든 축복을 부으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 어떤 한 분 하나님이라도 반대하거나 싫은데 이러면요, 성취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의견을 일치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어느 한 분 반대하는 바 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땅의 짐승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인으로, 성도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드리는 말씀은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방향이 다른, 나와 주장이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자로서 온유함을 입은 자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성삼위 하나님 어땠습니까? 원네스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지으시기로, 지으신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내가 내 교회에서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장에 안 먹히면 또 불신앙하고 또 갈라치기 하고 또 갈라서고 등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네스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면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내 생각과 다른 이견, 이것들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왜? 나는 내 앞에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거든요. 또한 237 정복의 망대를 세우시기 이전에 어떠한 정말 그 본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성부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요,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병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요 증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진짜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학식과 배경과 많은 물질과 많은 능력이 있는 자가 엘리트가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엘리트입니다. 즉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싸움의 대상도 알죠.
237 정복의 망대랬잖아요. 정복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전쟁, 싸움, 전투.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피 터지는 그런 싸움입니까? 아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사단의 대갈통을 깨부수고 그 손아귀에서 뺏어오는 것이 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또 반대로 망대를 세웠으면 안과 밖을 알아야 되거든요. 밖은요, 사단의 진영, 안은요, 성도, 교회, 렘넌트.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위로할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옆에 성곽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최 장로님 망대, 정충윤 장로님 망대, 우리 망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할 그런 안과 싸움 대상이 되는 밖 알아야죠. 세상에서의 사단의 망대는요,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사단의 그 영역을요, 넓혀가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로, 종교로, 우상으로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우직하게 그도 또한 성실히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는 자로, 왜? 유일하게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그리스도,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깨뜨릴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싸움의 목표고요, 싸움의 대상이 되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빼앗긴 것에서부터, 정복당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영혼, 우리의 렘넌트의 영혼, 흑암 문화로 계속 쌓아가고 뺏어가고 있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것, 손아귀에서부터 뺏어오는 것, 내 능력이요 힘이요 학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만 뺏어올 수 있습니다. 정복해 나갈 수 있고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요, 경계하는 자고 농부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 이것이요, 오늘 아침과 저녁과 낮에 그리고 항상 어떻게 책상 앞에서 어떤 심령으로요, 상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자와 같이, 주인이 얘따 먹어라 밥 주지 않으면요 굶어야 돼요.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주인인데요. 주인이 은혜를 주시기만을요 그 손만 바라보는 그런 종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사 호흡을 하고 있고요, 심장이 뛰고 있고요, 맥박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딱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이요 돌려지면요, 그것이 끊기면요 단 한순간입니다. 어떠한 누구든지, 즉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내셨거든요. 모든 것이 사소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기뻐할 거리와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 언제? 여유 있을 때요? 여유는 항상 없죠. 오늘, 다시 지금, 그곳에서, 여기서, 아침 저녁 낮으로 늘 항상. 안 되는 것이 책상 앞이지만,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공감했던 것이, 책상 앞에 나를 세우기까지 20년 30년 걸린다. 맞습니다. 저도 10대 때 책상 한번 앉아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주방에 그 방에서 쓰는 책상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이제 책상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또 의자를 앉혔어요. 목적은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 그 방 안에 들어가 트로피가 박혀 있으면 뭐 합니까?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죠. 그 안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힘들어요. 하던 버릇이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사단 마귀 귀신은 수십 마리를 때려 부숴야지 겨우 가능할까? 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아주 정말 세세하게 정말 지침서 안내서를 계속 목사님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드러내시잖아요. 나타내시거든요. 축복받을 수 있는 경로를요, 통로를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죠.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160편에서는 내 영혼이라 말했지만요, 나의 정말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심정 가지고요. 즉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보람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정말 내 삶의 이유를 두고요. 가치를 발견하고요. 이런 자가요. 참 복된 자입니다. 세상 논리에서는요. 뭐란 말입니까? 세상 논리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보고요. 의지가 박약이다. 우리 지난 제주 캠프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우리 곽민수 사모님과 함께 남녀 호갱교 그 신도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남녀 호갱교. 호갱을 당해가지고요. 우리 박보칭 원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상대 80이 넘는 할매와 그 며느리를 두고 곽민수 사모님이 인생 스토리를 풀어가시는데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의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진짜 가서 뭐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죠? 세상 논리에서는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정말 주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직하게. 또는 바보라고 해도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의지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지식 이상으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풀어가집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자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농간과 그런 농담과 조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는, 말씀하기로만 말씀 듣기노라 하고 귀만 탁 열려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는요,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샘, 냇가, 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번성과 번영, 생명과 번창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즉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요, 단순히 경제 논리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물이 흐르는 그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만나면요, 강줄기가 되죠.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문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잖아요. 독일, 나인강, 우리나라 한강, 꼭 나라마다 강을 주변으로 하여서 마을과 부족과 촌과 도시가 계속 번성하는데요. 에덴과 그 가운데 있는 동산, 여기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흘러가는 이 네 강줄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지키고 경작하도록. 이것이 번성이고 번영이고 생명이고 번창인 것을 아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이요, 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물, 생명, 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앞에서요,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아둬야 됩니다.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둬야 됩니다. 내 앞에서 나뭇가지에 의해서 막혔다? 막힌 것을 치워야 됩니다. 불신앙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이 그것을 막으면요, 치워내야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도록요, 복음이 흘러가도록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하실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냐 안 바뀌냐, 현상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을요, 잘 이해하느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불신앙이 쌓여서 맥이 끊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내 현장 가운데 그 주변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얻을 자들이거든요. 그 안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생명 얻을 자, 갈급한 자들을 다 두셨거든요. 내가 안 보일 뿐이거든요. 그럼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을요, 복음이 복의 근원이야. 우리 가정만, 내 자녀만, 나만, 우리 사업만 번창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요, 그죠? 딱 내 안에서 한계를 딱 긋잖아요. 내까지만, 우리 자녀에게까지만. 하나님의 복음요, 생명은요, 이 물은요, 샘은요,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흘러가도록 둬야죠. 불신앙을 치워버려야죠. 내 의견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흘러갑니다. 바뀝니다. 번성합니다. 번창합니다. 생육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만을요, 고대합니다. 군대에서 새벽에
불침번을 서거나 아니면 이제 외곽 근무를 나가잖아요. 경계 근무를 나가요. 그러면 2시간을 이제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 여기 북철책선 근처에서 오신 이런 준목님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추운지요. 옷을 꽁꽁 싸매고 막 발을 칭칭 감아도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그 추위에서요. 정말 아침이 오기만을 2시간이 지나기만을 막 기다리고 막 고대합니다. 그러한 저보다 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언약 성취를 기다리고 진짜 확소고대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 참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말년병장 때 그것도 새벽 근무도 아니에요. 4시에서 6시에 기상하니까 그때 참 잠도 안 왔어요. 근데 참 왜 모르겠습니다. 무슨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잠시 이제 이등병에게 경계 근무를 맡기고 난 자겠다. 평소 안 자거든요. 근데 평소에 돌지도 않는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그런 상사가 아무튼 이제 잘 하고 있는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말년 휴가 10 며칠인가를 잘렸어요. 마음과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리는 237을 정복하는 군사로서 부르셨기에 이 경계 근무에 있어서요.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언약에 두고요.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팀을 타고요. 내게 주신 축복, 은혜, 감사를요. 사단이 빼앗아 갈지 몰라요. 내게서 감사가 빼앗기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쌓여지면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깊어지면요. 영적 문제가 돼요. 영적 문제는 또 흘러서요. 각 자녀에게, 가문과 가정에게 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견고히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세상 살릴 군사입니다.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 파수 망대를 지키는 그 파수꾼.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그 파수꾼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파수꾼의 수고를요. 헛되게 두시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그 헌신은 파수꾼보다 더한 중심을 가진 영적 군사로서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뭐 가화만사성, 뭐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뭐 그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복이거든요. 복음이 깊어지는 것이 더 복이에요. 내게 주어진 생명이 참 생명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길 원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씀, 이 사전적 의미를 아시죠? 몸값을 대신 주어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된 그 신분을요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그 의미입니다. 죄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이 속량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엄마를 통해서도 안 돼요. 우리 엄마도 나 사랑하지만 엄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 나의 인생의 결말은요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엄마 또한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요 뭐 더해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영원한 죽음인데요. 죄인이 죄인의 그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여자 후손만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여자 후손만이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청산하셨습니다. 탈탈탈 깨끗하게 다 손터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서 자유함과 해방으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길 말 기도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죽하게 한결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시고 아까 전도저녁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을 썼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저기서 각 사람들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고 확장되어 가기를 내가 목도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내 마음과 중심, 생각, 양심에 두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구시기도로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다림의 대상